시편 22편 22절부터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여호와를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떠나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들어가리라.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으로 결정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아들을 보내시며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을 얻고 누리며 또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파리 캠프를 통해서 또 해산하는 수고했지만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상적인 삶에서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곳에서 생명의 공동체가 정착하고 또 꽃피우기까지 해산하는 수고했음을 저희들이 친히 보고 주님이 또한 이 모든 일 친히 하심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서울 생명 공동체를 통해서 이곳이 또한 생명의 복음의 근원지가 되어서 국내와 외국 여러 곳에 이런 공동체가 세워져감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요 창조주셨지만 가장 연약하고 무가치한 사르크스,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육신 사르크스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곳에서 독생자의 영광,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해서 더 많은 공동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구별해 드린 또 물질도 주님이 기뻐 흠령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으며 모든 범사에 자족할 수 있는 그 비밀을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2편은 메시아시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의 시. 앞부분 22편 1절에서 21절까지는 탄식입니다. 시인은 깊은 고통 속에서 죽음의 진토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제 고통을 호소하는데 여기 보면 그 14절에 물같이 쏟아졌고 뼈가 으려졌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육체적인 극한의 고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여기 바산의 소, 황소, 또 개 여러 가지 그 비유로 나오는 원수들 이런 걸 보게 되면 또 외부로부터 오는 굉장한 박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 시인이 경건하다고 하는 이유는 1절에 나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상황적인 고통이 있지만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째 날 버리셨나이까 이런 이 대목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유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있다고 하는 이 영적인 고통이 시인에게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상황적인 또 영적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잖아요. 탄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야로 부르짖어도 잠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죠, 침묵.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그걸 경험하잖아요, 침묵. 근데 뒤에 이제 3절에서 5절까지는 과거의 하나님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고, 찬송 중에 거하셨고, 그때마다 응답해 주신 분인데, 지금 내게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루터가 그런 말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적으로 다가온다. 적으로 다가온다.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또 내가 바라지 않고, 이런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각과 이성을 초월한, 경험을 초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도 과거의 그런 하나님의 경험적인 하나님의 사건들이 오늘 내게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제도 포스트 모던에 대한 강의를 좀 듣는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어떤 고정체로 딱 정해놓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믿는 거고, 우리의 수시로 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수시로 다르게 역사하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다. 상당히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틸리는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뭐죠? 설교집을 썼습니다. 제일 먼저 쓴 게 흔들리는 터전이거든요. 세 권의 설교집, 새로운 존재, 또 영원한 지금 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지고 첫 번째 쓴 게 흔들리는 터전인데, 이 세상 자체가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또 우리 조건과 우리 마음도 수시로 변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계시된 하나님일 수도 있고, 계시가 다 안 된 숨어 계신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흔들리는 터전에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 상황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시인은 하여튼 이전에 그 경험으로서는 해석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고, 6절에서는 6절 조롱당하는 거죠. 나는 벌레요. 이 벌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비참한 죄로 떨어졌을 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욥기에도 나오고 이사야에서도 뭐 버러지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사람의 비방거리고 조롱거리고, 7절은 사람들이 다 날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8절에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을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거 아니냐, 건지실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해. 근데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메시아의 시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시. 마태복음 이제 27장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지나가던 무리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이거 똑같은 얘기해.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가 구원할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하신 십자가 사건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9절에서 이제 10절까지는 그러나, 9절은 또 그러나로 시작해. 우리 성경에 빠져 있는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나오게 하셨고,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 10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시편 51편 5절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것도 다윗의 시지만, 내가 죄악 중에서 잉태되었고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출생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것도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모태로부터 의인이고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한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지. 그걸 지금 이 안에 다 숨어져 있는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거의 나중 부분까지도 메시아의 시입니다. 메시아의 시. 실제 다윗이 지었지만 메시아 예수님 자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내가 주 곁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다윗의 노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노래를 다윗이 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면서 그 부분을 그대로 따와요. 내 육체가 음부에 썩지 않을 것이다. 막 그런 찬양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 보게 되면 베드로가 아니 이게 진짜 다윗의 시라면 다윗의 육체가 썩지 않아야 되는데 다윗은 썩었고 그의 무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다. 삼위 하나님의 그 페리코레시스를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얘기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서는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도 이 시의 주체가 그리스도의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보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거룩한 자로 태어나고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겠냐 그 말이지.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황소, 바산의 힘센 소, 개 이게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주목해서 볼 게 18절 말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군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지막으로 운명하기 전에 요한복음에 이 말씀은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보시면 24절 이하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왔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게 방금 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바로 여기에 미리 다 예표하고 있다는 얘기죠. 21절의 마지막에 보면 아니타니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가 구원하셨도다. 계속 탄식시가 이어지다가 느닷없이 그가 응답하셨도다 이 고백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여기 그는 이제 하나님을 말하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 22절부터 마지막 31절인데 엄청난 말씀들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건진받은 죽음의 진토, 우리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말씀이 15절인데, 분명히 원수들이 자기를 위협하고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 속에 있었는데 15절 끝에 보면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나 어떤 해방자들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의 진토라고 하는 무덤에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응답의 역사가 끝나면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잖아요. 무덤의 표적,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 이제 한 사람의, 경건한 한 사람의 탄식과 구원이 가져온 효력을 22절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시편 여러 번 묵상했고, 이번에 4번째가 묵상하는데, 눈이 이렇게 확 떠지는 게, 한 사람의 죽음, 고난과 한 사람의 죽음과 한 사람의 죽음의 진토라고 하는 무덤에 들어간 사건이 형제, 회중, 온 이스라엘, 나아가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는 후손들, 대대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하는 게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이런 경험이, 한 사람의 고통과 죽음과 무덤에서 살아나는 이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땅의 모든 족속과 앞으로 태어날 족속까지도 구원의 효력을 미치느냐 그 말이지.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건데 마지막 31절에서는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이제 건진받은 한 사람이죠.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한 사람의 이 죽음과 어떤 응답, 다시 살아난 사건이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보세요.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지금 24절 말씀은 한 사람, 우리를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가져온 효력이 권고한 자의 권고, 원문으로 하면 가난한 자의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의 고통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또 얼굴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좀 많이 멈추게 됐습니다. 가난한 자의 어떤 고통이 뭐냐? 가난한 자의 고통. 최근 그 포스트 모던이라고요. 모던은 이성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시대입니다. 네,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고 존재한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절정이 어디냐면 갈릴레오의 그 지동설입니다. 지동설. 그 역사를 보게 되면 헬라 시대에도 로마 시대에도 기독교 공인에서 얼마 지난 다음에 어떤 여성 철학자가 지동설을 주장했었어요. 근데 그게 공론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제들 의해서 이제 돌로 쳐 죽임 당해요. 그런 아고라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걸 다루거든요. 근데 이렇게 묻혀 있다가 이제 본격 중세 시대는 사실 암흑 시대예요. 성경이 있었지만 성경이 절대 가치보다도 교회의 어떤 결정이 절대 가치가 된 시대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심지어 과학이나 어떤 자연 물리학까지도 교회에서 결정한 게 진리인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용감하게 외친 사람이 갈릴레오, 지구는 돈다 지동설이거든요. 지동설이 그 가져온 그 지동설이나 또 프로이드의 무의식 발견 또 이런 것들이 세계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 되거든요, 사실은. 지동설을 통해서 과학이, 인간의 이성이 기존의 교회의 가르침을 무너뜨린 거예요. 기존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 화형시키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정면으로 얘기 못하고 빠져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구가 돈다는 게 맞아요. 성경의 사고방식은 고대 사상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동설이 맞는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계몽주의 때. 그러면서 계몽주의가 끝날 때쯤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니체와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이성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똑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의 삶이 합리적이냐 또 도덕적이냐 이런 걸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인간은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환상이다. 실제로는 속에 있는 충동과 욕망과 어떤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 감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보다도 감정이 더 앞서는 거예요. 우리 경험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정신 차리고 있어도 내 감정이 움직이게 하지 뭘 하는 거지 뭐.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인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이제 우리 인간의 무의식을 발견해가지고 인간은 의식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내적 치유할 때 보게 되면 전혀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엉뚱한 행동을 막 하거든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보거나 이성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무의식에서, 충동에서, 욕망에서 돌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사회적인 관계에서 이게 억눌려 있는데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는 이런 게 분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절대 가치가 아니고 결국은 더 중요한 게 무의식이나 본능이나 충동 이것이 우리 인간을 지배한다. 이렇게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사고 방식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파리에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마지막 돌아오기 전날 식사를 했는데 이분은 성경 절대주의예요. 성경 절대주의. 나보러 니체 얘기해서도 안 되고 칸트 얘기해서도 안 되고 자기는 오직 성경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누가 똑같냐면
성경에서 지구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의 깨달음과 어떤 일반 계시의 진보와 또는 과학의 발전으로 지구가 진짜 동그랗네. 요걸 부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혀 딴 세상에 사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이 절대 가치가 있고 진리가 있지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주신 것들과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파리에서 선조학령님과도 많은 대화를 했는데 잃어버린 200년 동안에 이런 철학이나 신학 사상이 너무 중요하다고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놓쳐버리면 우리 기독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중세로 가거나 종교개혁 시대에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사고나 또 발전된 사상과는 아무 상관없이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이성을 갖고 있거나 상식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에. 억지같이 들리게 되고.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도구로서 그런 학문들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그 집사람과 얘기하는데 꼭 거대한 산에 있는 것 같아. 산 앞,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아. 어쨌든 곤고한 자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고통, 가난한 자의 고통. 뭐가 가난한 거예요? 물질이나 이런 게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신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모든 인간은 가난한 존재고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자의 곤고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겪는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니체가 현대 사상에서 신죽음,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인간의 고통을 정말 니체만큼 적나라하게 표현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벨링의 신앙의 본질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전문을 번역했어요. 니체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근데 독일어로 전문을 번역한 건 이제 한국 사람이 허역 교수가 다시 번역을 하긴 했지만은 제일 가깝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이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주입식으로 알려줬던 그 신이 없다. 그걸 이제 얘기하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말하냐고 하냐면, 나와 너희들, 우리 모두가 그를 죽인 거야. 신을 죽인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도살한 자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 쭉 얘기하면서 이제 신이 부지한 하나님이 떠난 자들에 대한 그걸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게 여기 나와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리는가? 태양의 궤도를 벗어나서 우리는 계속 추락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앞으로, 뒤로, 옆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지는 않는가? 아직도 위와 아래가 있는가? 영원한 물을 통해 우리는 방황하는 것이 아닌가? 빈 공간에 우리를 호통치지 않는가? 점점 뭘 인정해야만 가지 않는가? 계속되는 것은 밤뿐이고 어둠은 더욱 깊어가지 않는가? 대낮에도 초롱불켜야 되지 않았나? 하나님을 장래 지내는 요라는 소리밖에 아직 들려오는 것이 없지 않는가? 냄새도 하나님의 썩는 냄새밖에 아직 없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 실존의 고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최고 존재자의 죽음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없다고 하는 걸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퇴폐적인 인간으로 전락한다는 얘기예요. 퇴폐적인 인간이 뭐냐면 풀의 꽃처럼 다 시들고 없어지는 것들, 소위 존재물들을 신으로 대체하여 숭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말하는 퇴폐적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재밌고 행복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또 자기 가족들만 아는 이런 행복, 이런 사람들이 퇴폐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고 행복의 기준으로 보이는데 벌써 인간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미 부패하고 퇴폐적인 인간이다. 심지어 동물 수준으로 격하해버립니다. 사유하지 않는 인간, 생각하지 않는 인간.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민주화 운동을 1980년 전에 했잖아요. 근데 그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도 많이 읽고
고민도 많이 하고 교회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그 함석헌 선생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족을 해서 한다. 교회가 답이 없을 때 그런 분들이 무교회를 주장하면서 성경과 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접목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기장책 한신대에서 이런 민주화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국민의식이지. 아니, 개나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되는데 그게 우리 인간성이 아니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주로 한신대 그 기장 쪽인데 이 기장 측의 교수들은 이미 200년 동안 그 검증되고 사색했던 철학과 또 이런 신학과 이걸 다 검증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거기. 의식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선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민주화운동 시대가 지금 지났잖아요. 그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속물처럼 변했죠. 이렇게 강남 부르주아라는 얘기를 하듯이 변해버렸고, 그렇다고 다 변한 건 아니더라고. 지금도 이제 묵묵히 낮은 곳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는 부류도 있어요, 보니까. 프랑스에 가서 그 김대영 집사님이 이쪽에 NL그룹의 최정상에서 활동했던 분인데, 그런 얘기 좀 해주더라고요. 그쪽으로 정치 쪽 간 사람이 있지만은 실제로 전립돼서. 중국도 그 동양사상에 꽃을 피웠거든요. 공자사상이나 또 도교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진리와 밀접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 대통령이 들어와서 문화혁명하면서 지식인들을 한 7천만 명을 숙청해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만몬 물질이 딱 들어오니까 중국은 거의 몰상식의 뭐라 그럴까? 도덕과 윤리가 없는 지성도 없는 오직 먹고 마시고 빼앗고 정복하고 물질의 신으로 전락해버려요. 우리도 지금 사유가 중단되거나 교회에서 맹목적인 신앙만 얘기하게 되면 우리 한 다음 세대 어떻게 되는가 봐요. 지금 중국과 별 차이가 없을 거라. 지금 제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 사람들 몇몇 보게 되면 만석이죠. 폴란드에 갈 때도 만석, 올 때도 만석인데, 물론 제가 저를 드러내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 한 3시간 정도 그 순례의 종교론을 보고, 한 4시간 정도 묵상을 하고, 그런데 책을 읽는 사람이 내가 앞뒤로 봤더니 한 명도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몇 명 있어요. 이렇게 책을 보는 사람들이. 그 아까운 시간들을 전부 영화에 빠져 있고 말이지. 또 그 모니터, 자기들이 가져온 개인 모니터. 감각적인 쾌락적으로 계속 가게 되니까 어쩔 때는 섬찟해, 섬찟.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대체 그런 지금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공고한 자의 고통은 아예 느끼지도 못한 사람이 있지만은 이렇게 세속적인 행복을 찾는 사람들의 내면 속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 뭘 주시냐면 그 나름대로 공허와 무의미와 어떤 내면 고통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안다. 다른 사람 모른다는 거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저분 정말 행복하게 보인다. 세속적인 인간이 갖고 싶은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내면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걸 고통을 주고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고통이 있습니다. 공고한 자의 여기 공고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내면 세계는 이런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떠난 인생을 기억하시고 권고한 자의 고통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피하여 도망가지만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계속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지의 고통을 깨닫고 부르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24절 말씀. 그때 25절부터 31절까지는
개인적인 감사와 찬양이 모든 족속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송하고 그가 소원한 희생제물을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고 또 오늘 특별히 그 26절에 보게 되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지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 비참한 자, 낮은 자들은 먹고 배부른단 말, 뭘 먹고 배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떡.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그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당연히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영원히 산다. 그 말은 영원한 삶을 얻는다.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 이것은 27절 이하에 보니까 땅의 모든 끝, 또 모든 족속, 나라, 온 열방이 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고, 여기 그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땅 속에서 잠자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읽게 되면 땅 속에서 잠자는 자라고 번역을 제대로 해놓고 마소라 사보는 세상의 권세자들이다 이렇게 또 번역을 따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세번역 성경이 정말 탁월해요, 번역이. 거의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 놓습니다. 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기서 하나는 죽음의 진토에서 살아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 부지한 자, 곧 권고한 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그러니까 여기 아까 땅에서 잠자는 자라 그 말은 뭐 영적으로는 지금 죽어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는 이미 죽어서 장사된 그런 사람들까지도 나중에 장차 생명을 주어서 일으킨다고 하는 영원한 시대까지, 영원한 삶을 내다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하나님이 부지한 가난한 자에게 생명의 떡이 되었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고한 자의 실상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이성이 해체되면서 인간의 감정, 또 무의식, 또 마르크스에 의하면 물질의 지배를 받는 존재, 인간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성보다는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의식보다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 정신보다는 물질의 지배를 받는다. 그럼 마르크스는, 저도 이분이 얼마큼 대단한 철학자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그 프랑스 가서 이제 우리 선장님과 대화하는데, 이 유럽에서는 말이죠, 니체 이상으로 마르크스가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불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그 중에 하나의 사상인 공산주의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아주 마르크스 하게 되면 원수로 보는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세계 2000년, 길게 보면 헬라 시대부터 시작해서 플라톤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위대한 철학자를 마르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어떤 물질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인간의 정신 기능도 활동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숭고한 뭐 학자나 대단한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먹고 마시는 게 있어야지 이 사람이 거기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해결 안 되게 되면은 기본적인 물질적인 삶이 허락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대단한 뭐 고상한 철학이나 신학을 가져도 그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부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감정과 무의식과 이런 물질의 지배를 받는 공고한 자의 내면에는 고통이 그치지 않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타자에게 무자비함과 폭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정리를 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시대에 인간상, 이 시대의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간파하는 자만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의미가 감격으로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감격으로 오게 된다. 그래서 저도 내적 치유할 때 보게 되면 거의 프로이드의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니까 당신의 무의식에 있는 게 뭐냐?
태중에서부터 성장 과정에서부터 축적된 모든 감정과 경험이 당신이 알지 못하는 나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의식에서 뛰쳐나와서 당신의 삶과 관계를 다 지배한다. 이러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무의식에 있는 걸 발견해내서 의식의 세계로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럼 통제가 가능하거든. 무의식은 통제가 안 되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적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 내 사람에 대한 영역이지 생명이나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살게 되니까 감정이나 무의식이나 이런 물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날 삶,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이것들을 넉넉히 극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줘야만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일단은 퇴폐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뭐예요? 속물로 살지 뭐. 비교 경쟁하고 내가 얼만큼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높이 올라가느냐 이렇게 사는 거 비교하면서 성물의 인간은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내가 요만큼 올라가게 되면 밑에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또 위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 계속 어떤 존재물을 취함으로써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인간들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과 무의식과 이런 물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사람들이지 않느냐. 근데 그들에게 던져줄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만이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해방시켜준다. 이렇게 어디 보게 되면 30절 이하에서는 29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자 풍성한 자부터 시작해서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까지도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을 포괄해서 이 구원이 외쳐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영원한 나라에 대한 비전이죠.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고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고 와서 그의 공의를 장차 태어날 백성에게까지도 전할 것이다.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일을 행하셨도다. 아멘. 그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한 사람이 이룬 구원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또는 앞으로 태어날 후손에게 대대에 미친다고 하는 그 효력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나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합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런 시인이 경험했던 벌레와 같이 비참한 자리에 내려가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죽음의 진토 속에 들어가고 원수들의 위협을 받고 그리스도와 똑같이 고난에 동참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무덤의 나베 생명으로 살려놨잖아요.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 파리 공동체를 다녀오면서 물론 다른 포항 캠프도 그랬고 주님이 이제 다 행하셨다고 결론은 이렇게 나오지만은, 제가 2008년도에 그 시인이 경험한 거와 거의 대등한 경험을 하거든요. 정말 퇴폐적인 인간으로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은 관심은 오직 세상, 속물적인 인생과 속물적인 목회를 한 거예요. 이렇게 비교 경쟁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죽음의 진토에 들어가는 경험을 제가 했고, 거기서 내 의지와 내 어떤 노력이 아닌 갑자기 임한 응답이죠. 구원. 그렇게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선교회가 구성되면서 지금 한 14년 정도 왔잖아요. 그런데 나같이 비천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내셔가지고 이 곳곳에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을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매일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도록 애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내가 완벽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돌아가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곳곳에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시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여러분 각 사람이 또 그런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서 후손과 대대에 태어날 사람들에게 이런 생명의 전달자로서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자로서 얼마나 그 후반부를 보게 되면 찬란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전반부 보게 되면 비참하지만 하나님을 구원하셨고 응답하셨고 그분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공동체 각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경험을 내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이 시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사는 그런 은혜가 좀 제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서울 생명 공동체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요즘 그 말씀에 계속 묵상을 하고 이번 파리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나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르크스로 오셨다는 말은 가장 비천하고 천한 데로 오셨다는 거예요.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몸을 입고 왔다는 얘기를 쓰려면 말씀 로고스가 소마를 입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단순히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고 가장 낮고 비천한 인간성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 겸손한 자, 비참한 자, 통회하는 자. 네. 우리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에요. 각자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로고스의 존재지만 세상에 드러나거나 내 자신이 볼 때는 그야말로 사르크스야. 보잘것도 없고 비천하고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인자와 신실이 부어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그래서 우리 뭐 성교가 대단한 줄 알고 물어봐 사람들이 그럼 우리 사무실도 없습니다. 그럼 놀랜다니까. 그게 진짜 로고스가 사르크스로 온 것이다 이런 요즘 깨달음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공중에 머리 둘 곳 없이 집도 절도 없이 다니셨잖아요. 근데 가장 초라하고 못난 자의 모습이었지만 거기에 아버지의 본질이 인자와 신실이 충만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서울 생명 공동체 오늘 코로나도 걸리고 일도 있어서 못 왔지만 이 몇 명 안 되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르크스의 이런 존재인지 감사하죠. 신영교회도 이런 사르크스의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생명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고 살아내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동역자들 교회가 그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